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랬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바울의 말에 놀란 천부장이 다음날 바울을 풀어주어서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그 앞에 세우고 또 그로 인해 일어난 소동의 원인을 알아내고자 공회를 모집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런 이 위압적인 분위기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율법을 깨뜨린 적도 없다라는 것을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주 47년부터 58년 사이에 대제사장 직분을 맡았었는데 교묘한 수단으로 11조를 착복해서 평판이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암살자들과도 손을 잡는 등 부유하고 거만하고 사악한 전형적인 사두개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바울 주변 사람들에게 아마도 대제사장의 시종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심리를 거치지도 않았고 죄가 발견되지도 않았고 또 범죄했다는 명목으로 고소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를 바르는 것은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진 담이나 또 낡은 담을 마치 새 것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 튼튼하게 보일 필요가 있을 경우에 회를 바른 것이죠. 결국 이 아나니아는 그러한 위선적인 삶 때문에 주후 66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비방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니까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평상복을 입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 바울의 시력이 약해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8절에 보면 재판장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용어를 사용해서 재판장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재판장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존경하고 높이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도 대제사장을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이 바울의 기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공회원들이 유대인의 두 부류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자신을 바리새인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는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 사이에,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 사이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 또 부활을 인정하고 영과 천사를 인정하는 바리새인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서 마치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에서 천부장이 급하게 바울을 살려내어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영내로 들어간 바울에게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 중에 중대한 순간마다 나타나신 주님께서 이번에도 바울 가까이 서 계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몹시 지쳐 있었고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태인 바울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따뜻하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위로의 음성은 바울이 앞으로 2년 동안 로마에서 겪게 되는 온갖 고통과 염려를 극복하고 인내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분명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까이 서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적절할 때에 적절한 위로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던 바울의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저희들도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있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가까이 서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아갈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